10만 권. 인간의 뇌는 대백과사전 10만 권을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이 된대. 엄청나지, 어마어마하지. 그만큼 우리 인간의 뇌를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 참 이 지혜롭게 지식과 지혜와 또 섬세하게 이렇게 지으셨는데, 우리 인간이 어느 순간부터 무지한 사람이 되었어. 무지한. 그러면 왜 인간이 무지한 사람으로, 왜 인간이 이렇게 무지한 사람으로 변했느냐? 죄 때문이야. 우리 인간의 죄는 내 앞길을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게 만드는 어두움의 자식으로 만들어. 인간의 죄는. 자, 영안이 열렸다라고 할 때, 영안이 열렸다는 말은 내 앞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안이 열린 사람들은 내 앞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무엇인가를 보고 이 장애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제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안이 열려져서 영안이 열려져서 장애물이 무엇인가를 알고 영역을 가지고 그 장애물을 제거해야 돼.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영적 생활이야. 자, 아담이 얼마나 참 지혜와 지식이 있느냐. 아담이 얼마나 똑똑했느냐. 이 새의 종류가 얼마나 많고서, 새의 종류가 참새, 제비, 비둘기, 수많은 새의 종류가 있는데 그 모든 새의 종류의 이름을 다 아담이 이름을 명명했대. 이름을 붙였대. 물고기의 이름 전부 아담이 지었대. 이 나무의 종류의 이름도 전부 아담이 지었대. 이름을. 이야, 얼마나 이게 참 머리가 좋으면 모든 이름을 다 붙일 수 있겠어. 우리 집사님은 기주, 국주, 선주 이름 집사님이 졌어요? 누가? 장모님. 금방 졌어요? 오랫동안 생각했어요? 오랫동안 생각했죠. 사람 자식을 낳고 사람 이름 하나 짓는 것도 오래 걸려. 오래 걸린다니까. 노은영 권사님은 애들 이름 짓는데 누가 졌어요? 시댁에서 오래 걸렸어요? 금방 졌어요? 아니, 내가 말하는 거 오래 걸렸는데 그래서 안 믿을 때고 금방 걸렸어요? 딴 데서? 장명소에서? 얼마나 이름 짓는 게 힘들면 장명소로 갖고 써. 이름 짓는 거. 사람 이름 하나 짓는 것도 힘들어서 며칠씩 걸리고, 이름 누구한테 내 자식 이름 짓는데 누구한테 맡겨도 대체 이게 참 답답한 일이지. 내 자식 이름 짓는데 정말로 축복된 자식 될 수 있도록 자기가 자기 자식 이름 지어야지. 자, 아니면 이제 이렇게 이제 할아버지나 이렇게 짓든지. 아담 봐봐, 얼마나 머리가 좋으면 보는 대로 너 참새해, 야 너 제비야, 너 비둘기야, 보는 대로 그냥 얼마나 머리가 좋아. 근데 지금 봐봐, 얼마나 인간이 무시하냐. 무식해. 뭐 때문에 그래? 죄 때문에. 그래서 죄는 어둡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어서 이렇게 무식한 사람들, 이 죄로 말미암아 무지한 사람이 되었는데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겠어? 여기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와 있지. 청년의 때 하나님을 기억하래. 그래야 늙어서도 기억할 수 있어. 야, 자, 노인분들 봐봐. 노인분들 참 설득하기 힘들어. 어린 아이들, 유치원 애들 봐봐. 말씀 전하는 대로 걔들 믿는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하나님을 설득시키는 게 힘들어. 이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믿어야 천국,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간다고 설득시키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왜 힘들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뭐를 많이 줘? 죄를 많이 짓기 때문에 그만큼 어두운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무식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죄를 져봐. 죄가 두꺼워봐. 말 진짜 안 듣는 인간 되지. 사도 바울이 율법을 가지고 자기 죄를 발견해야 되는데
율법을 가지고 자기 찬란, 자기 의의를 발견해서 나는 이렇게 율법을 잘 지켰다고 하면서 자기 의의를 막 자랑했어. 죄인이야, 죄인이 아니야. 죄인인데 의인이라고 주장해가면서 아주 그러니까 죄를 발견하면 자기를 볼 수 있는데 죄를 발견하지 못하니까 정말 하나님 오히려 하나님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오히려 죽을 자가 되지.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담에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하나님이 누군가를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기억하며 잊어버리지 않아. 죄가 거치니까 하나님을 평생 동안 잊어버리지 않고 그 예수님이 자기에게 누구인가를 기억해가면서 평생 주를 위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사람 되어야 돼. 자, 자식들이 태어나서 10년 살아, 20년 살아, 30년 살아. 결혼해서 직장 생활해 가면서 가정을 꾸려. 태어나서 응애하고 태어났어.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할까 못할까? 한 살에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해 못해. 6살 기억해 못해. 20살 기억해 못해. 30살 결혼했어 기억해 못해. 그냥 자식 나니까 엄마가 나를 이렇게 힘들게 낳았다는 거 이제 알겠어. 그 조금 아는 척해. 그때 알았으면 효도하겠지. 자식이 아무리 인생을 살아도 부모의 은혜에 대해서 기억을 못해. 언제 기억하냐? 인생을 오래 살면 살수록, 고생하면 고생할수록, 고생하면서 자식을 키우면 키울수록 그때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래서 마지막에 죽을 날 되니까 효도하는 거예요. 그게 자식이에요. 죽을 날 되니까 효도하는 거예요. 죽을 날 돼도 효도하지 않는 자식이 있지 왜 부모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담에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 자기 자신이 죄인 중에 죄인 괴수임을 깨닫고 평생 동안 예수님을 기억하는 일에 한순간도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않았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여정을 보면 AD 33년부터 사도 바울의 여정을 보면 자기의 사적인 삶을 산 것이 아니라 공적인 삶, 공생애를 살았어. 주님의 생애를 재현하는 공생활. 절대 자기 사적인 생활하지 않고. 봐봐. 33년부터 공생활을 할 때, 자, 담에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아라비아 광야로 갔다고 그랬지. 거기서 아라비아 광야에서 연단받는 생활을 하면서 다시 담에색으로 왔다고. 거기서 이제 담에색으로 이게 한 3년 정도 됐어. 담에색에서 여러 가지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며 이제 핍박을 받을 때, 도망가는 신세가 될 때, 쫓기는 신세가 될 때 광주리에 사울을 담아가지고 창문으로 제자들이 내려주잖아. 그리고 어디로 갔어? 다소라는 자기 고향으로 가서 여기서 10년 동안 생활했다고 그랬어. 10년 동안 사적인 생활 놀고 먹었을까? 오직 사도 바울은 오직 생각이 뭐냐? 예수님이 자기에게 베푼 은혜를 기억해가면서, 예수님이 은혜 베푼 은혜를 기억해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수에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제 전도 안디옥에 가서 안디옥에서부터 전도를 이제 시작을 하잖아요. 전도를 시작해. 1차 전도여행 지도 한번 보자. 53페이지 봐봐. 1차 전도여행 53페이지. 자,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실루기아까지 와서 실루기아에서 구브라는 섬의 살라미라는 지역, 또 살라미에서 바보왕까지 와서 다시 이제 아탈리아로 왔다고 그랬지. 아탈리아에서 어디로 갔어? 버가로 갔는데, 자 여기까지 이제 봐봐.
안디옥에서 출발할 때 누구랑 출발했느냐면 사울과 다시 말하면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출발을 해.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출발하면서 어디쯤 가서 누구를 만나느냐? 마가를 만나. 어디쯤 가서 마가를 만나서 마가와 어디까지 왔어? 마가와 어디까지 왔어? 어? 버가까지 왔어. 이 마가가 버가까지 오면서 얼마나 힘들었던지 다시 이제 그냥 여기서 전도하는 걸 포기하고 다시 갈 길로. 왜 포기하느냐? 마가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포기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다고. 사울과 바나바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기억하니까 육체는 죽어도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지. 예? 저 비시디 안디옥까지 와서 비시디 안디옥에서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와 그 다음에 데베까지 왔다가 다시 유턴을 해서 왔던 길로 다시 와. 여기서 그래서 이제 직접 안디옥까지 와서 1차 전도여행을 마쳤다고 그랬지.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나니까 안디옥에 와서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 문제가 있었다고 그랬어.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 안디옥 교회에 다른 복음이 들어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믿음을 혼탁하게 한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 다른 복음이 들어와서 예수 믿는 믿음을 혼탁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른 복음이 뭐냐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구원받으려면 가장 첫 번째 행해야 될 것이 할례를 받아서 유대인이 되어진 다음에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어. 이게 다른 복음이야. 그래서 사울과 바나바가 이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와가지고 제자들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때 이제 예루살렘에 방문하게 되는데 이때 세 번째 사울이 이때 세 번째 방문하게 돼요. 여기서 안디옥 교회 문제에 할례를 받는 이 짐을 씌우지 마. 할례 받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야. 다만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삼가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음행과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짐승은 먹지 마라 라고 하는 이 문제를 이 얘기를 해주고 다른 어떤 짐도 지우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했다고 그랬어. 54페이지 보자. 안디옥에서 출발해. 출발점 어디야? 안디옥에서 출발하게 되는 거야. 자, 안디옥에서 여기서 출발할 때, 2차 전도여행 출발할 때 바나바와 바울이 다툼이 있었다고 그랬지. 여기 성경에 심하게 다퉜다고 그랬어. 심하게 다퉜다고 할 때 혈기 부리고 승질내고 멱살 잡고 싸운 게 아니라 비록 여기에서는 의견 충돌이 있었지만 이것은 무슨 의견 충돌이냐? 복음에 관한 의견 충돌이야. 사울은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는 거야. 근데 바울은 마가를 데리고 갔다가 복음에 차질이 있을 수 있으니까 마가를 데리고 가지 말자, 안 된다. 그래도 마가를 데리고 가자. 많이 여기 후회했을 것이라고. 마가를 데리고 가면 열심히 훈련시켜서 더 큰 복음에 지도자로 세우면 훈련시키면 되지 않겠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여기서 다툼이 있어서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아까 구브로라는 섬으로 전도 여행을 떠나고 바울은 신라와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2차 전도의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다소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다소에서 데베에서 루스드라에서 이고니온에서 안디옥에서 드로아까지 와. 드로아에서 네아폴리로 여기 사도 바울이 안디옥이라는 곳에 비시디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어디로 가려고 했었다고 그랬어? 자기 어디로 가려고 했었어? 아시아라고 해서 소아시아 보통 이제 에베소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아시아로 가는 길을 가로막았다고 그랬어. 그래서 방향을 들어서 그러면은 비시디아 본도와 비두니아 본도 내가 그쪽으로 가야 되겠다. 비두니아 본도 보여? 그쪽으로 가야 되겠다. 또 역시 마음을 먹고 비두니아 본도로 가려고 했는데 역시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만약에 하나님이 비두니아와 본도를 허락하셨으면 우리 한국의 복음이 진작에 전파되었겠지. 하나님께서 그런데 유럽으로 복음을 틀어서 유럽부터 복음을 증거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의 순서를 보니까 유럽, 서양, 동양, 그다음에 어디요? 아프리카. 하나님의 복음의 방향을 지금 보니까 이런 식으로 복음이 전해지게 되어 있더래. 그지? 처음에 어디로? 자,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선포되어서 저쪽 소아시아 쪽, 유럽, 서양, 동양, 그 다음에 아프리카로 복음이 오게 된 거예요. 자, 유럽에서, 영국에서 서양까지 오는 일에 청교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왔지. 청교도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어. 서양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일본에, 중국에 이런 동양에 복음이 올 때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이 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선교사가 아펜젤러와 누구야? 언더우드 아펜젤러. 이분들이 저 일본에서도 이제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로서. 지금은 동양을 통해서, 우리 한국을 통해서, 또 다른 역시 나라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많이 우리 한국을 통해서 아프리카의 복음이 증거가 되는 거야 지금.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유럽 쪽으로 가야 되는데, 유럽의 첫 번째 복음의 코스가 빌립보라고 하는 곳이야. 자, 네아폴리를 거쳐서 빌립보에 도착해서 여기서 감옥에도 한번 갇혔지. 그 다음에 어디? 암비볼리, 그 다음에 아볼로니아,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베리아, 그 다음에 아덴에서 고린도에서 겐그레에서 배를 타고 에베소로까지 와서 에베소에서 다시 배를 타고 쭉 가이사라까지 와서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에서 다시 안디옥, 이제 시리아 안디옥 쪽으로 와서 2차 복음 전도 여행을 마치고 한 5년 정도 있다가 여기서 금방 이제 2차 전도 여행 마치자마자 다시 3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돼. 자, 3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어느 때부터인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2차 전도 여행 한 드로아 정도에서 2차 전도 여행 드로아 있었지. 2차 전도 여행 드로아 지역이라는 이 곳에서 누가를 만나게 돼. 정확한 건 드로아다 정확한 건 아닌데 드로아 이 정도에서 누가를 만나. 누가는 의사야. 이때부터 사도 바울의 거의 대부분 누가가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일거수일투족을 다 기록해서 쓴 것이 거의 이제 사도행전이 되는 거야. 응? 자, 그렇게 해서 3차 전도여행을 떠나는데 3차 전도여행 보자.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다소에서 데베에서 루스드리아에서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에서 안디옥에서 에베소. 아까 안디옥까지는 갔지, 그지? 그 다음에 에베소로 왔는데 에베소로 와서 에베소로 왔는데 에베소를 떠나기 전에 여기서 고린도전서를 기록해.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는 얘기를 여러 루트를 통해서 듣게 돼. 에베소에 있을 때. 에베소에서 약 전체 에베소에 머물러 있던 기간이 약 한 3년 정도 되는데, 자, 에베소에 머물러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성경을 가르치면서 있을 때 고린도 교회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들으면서 고린도 전서를 쓰는데 고린도 교회가 약 한 12가지 정도 문제가 있었어. 그래서 그 편지를 썼다고 그랬어. 자, 에베소에 머무르면서 편지를 써서 보냈어. 처음에는 디모데에게 보냈는데 디모데를 통해서 보냈는데 디모데가 와서 해결이 안 됐어. 그 다음에 다시 디도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디도를 찾아서 에베소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갔느냐? 에베소에 출발해서 소모나를 거쳐서 미둘레네를 거쳐서
아니 저 서문화를 미들레네를 거쳐서 아수를 거쳐서 드로아에서 네아폴리에서 빌립보에서 암비볼리에서 데살로니가. 정확하게 성경에 어디에서 만났는지는 모르겠지만 데살로니가 즈음에 왔을 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즈음에 왔을 때 거기서 이제 디도를 만나게 돼. 그래서 디도를 만나서 고린도 교회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이제 함께 어디로 가? 여기 고린도로 가는 거야. 베리아를 거치고 어디 베리아를 거쳐서 고린도 교회에 와서 고린도 교회를 정비하고 거기에 누구를 세워놓느냐? 거기다 디도를 파송하는 거야. 그리고 다시 쭉 역회전해서 다시 유턴해서 돌아와서 다시 이제 어디로 돌아오느냐? 2차까지는 돌아와서 어디가 종착역이었어? 2차 전도여행까지는 안독이 종착역이었는데 여기서는 3차 전도여행은 예루살렘까지 와서 여기서 붙잡혀서 예루살렘에서 붙잡혀서 이때 로마로 압송을 당하는데, 로마로 압송당하는 그 코스를 한번 보자. 다음 페이지 56페이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그래 이제 야 내가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내가 밥도 먹지 않겠다고 금식을 선포하는 사람 유대인들이 있어서 몇 명이 금식을 선포했느냐면 40명이 금식을 선포해. 그러면 희재야 몇 명이 금식을 선포했어? 5명. 어디서 5명이라는 숫자가 나왔을까? 희재야 몇 명이? 400명이. 어디서 400명이 나왔을까? 40명인데 40명이 금식을 선포하는데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밥을 안 먹는데 죽이면 밥 먹는다고 그랬어. 사도 바울이 이때 죽었어 안 죽었어? 그러면 이때 40명이 금식을 했는데 금식에서 죽었을까 안 죽었을까? 아마 안 죽었을 것 같아. 여기서 이제 붙잡혀서 사도 바울을 막 채찍으로 조져 갈기는 게 아니라 사정없이 두들겨 팼는데 사도 바울이 봐봐 다 맞고 난 다음에 이제 풀어주려고 하니까 야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나를 죄도 정하지 않고 여기서 풀어주면 되겠냐? 나 로마까지 가서 내가 죄인이 아닌 것을 판결받겠노라고 오히려 자기 자신이 막 시민권 내놓으니까 얼마나 깜짝 놀래 이들이. 그러니까 막 무마시키고 내보내려고 하다가 안 간다. 로마까지 간다. 그래서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는다고 해서, 왜냐하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함부로 때릴 수가 없어. 함부로 판결을 이 유대인들이 할 수가 없어. 반드시 로마에 가서 판결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법이 하나에.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와? 가이사랴에 와서 2년 동안 여기서 가이사랴 감옥에 갇혀 있어. 감옥에 갇혀서 여기서 이제 2년 후에 출발하게 되는 거야. 봐봐. 여기 가이사랴, 자 예루살렘에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40명이 금식하고 달려들었는데 여기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 약 400명의 군인이 호위하고 지켜줘. 40명은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400명의 이상의 인원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여주셔서 지켜주시는 거야. 이 가이사랴에서 이제 출발해서 로마로 가는데 한번 보자. 가이사랴에서 이제 시돈에 들렸다가 저 니도항에 니도 보여? 자 무라를 거쳐서 니도로 가고 니도에서 살모네, 이 크레타 섬이야. 살모네에서 미항까지 와.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여기 미항이라는 곳은 조그만한 섬이거든. 아주 조그만한 섬이야. 참 저 조그만한 항구야. 섬이 아니라 조그만한 항구. 그러니까 이제 뱃사람들이 이때 이제 한 80명인가 뱃사람들이 이제 같이 이렇게 죄수들을 끌고 로마로 가는데 이 미항에는 항구가 조그만하니까 재미가 없거든.
그래서 거기에서 베닉스로 가자라고 이제 뱃사람들이 막 뭐라고 그러는 거야. 사도 바울은 아니다. 여기 겨울을 지나자. 겨울을 지나고 그때 출발하자. 왜냐하면 여기 지금 가면 위험하다. 사도 바울이 뱃사람도 아닌데 뱃사람의 말을 듣고서 뱃사람의 말을 듣고서 뱃사람이 아닌 사람의 말을 듣겠어. 뱃사람이 아닌 사람의 말을 듣겠지. 그래서 뱃사람의 그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이 이게 모든 걸 진두지휘해서 데리고 간 거거든. 율리오 백부장이 누구 말을 듣느냐면 뱃사람 말을 듣는 거야.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면 이 미항이라는 곳은 조그만 항구니까 큰 항구로 가자는 거예요. 큰 항구가 어디야? 베닉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실어서 미항에서 사람들을 태워서 베닉스로 가려고 할 때 그때 이제 큰 광풍이 일어. 그러니까 그 광풍에 어떻게 배를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밀리고 밀려서 죽을 고비 전부 넘기고 어디에 도착하느냐?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하는 거야. 어디에?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하는 거야. 멜리데. 자, 근데 그렇게 죽을 고생을 할 때 밀리고 밀려서 멜리데까지 오기 전에 이제 바다의 한복판에서 막 이 파도에 의해서 죽을 지경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가 죽을 줄 알아. 아, 이제 죽었구나. 아, 이제 희망이 끝났다. 난 소망이 없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바울아, 너 죽지 않아. 너 로마까지 갈 거야. 그때 담대함을 가지고 그때 이제 선포하는 거예요. 절대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 한 사람도 죽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게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의 담대함이야. 다른 사람은 두려워 벌벌벌 떠는데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의 담대함이야. 청년들 하나님을 기억해봐. 죽음 앞에서도 담대해질 수 있지. 하나님을 기억하면 죽음 앞에서도 담대해져.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니까 화나고 승질나고 기분 나쁘고 불신앙에 빠지고 시험 들고 토라지고 어리석은 사람처럼 살지. 하나님을 기억할 줄 알아야 된다니까. 평생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 자, 멜리데라는 섬에 거의 도착하게 될 때 여기 뱃사람들이 이제 벌써 알잖아. 뱃사람들은 아, 이제 육지가 가까웠다는 걸 알아. 냄새를 통해서 안다든지 이런 물살을 통해서 안다든지 아, 가까워. 그래서 여기 구명, 오늘날로 말하면 구명배가 있잖아. 그걸 내려가지고 도망가려고 했어.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저 사람들이 돌아가면 저 사람들이 도망가면 우리는 살아남지 못한다. 저 사람들이 있어야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 도망가지 못하도록 잘라버리잖아. 이런 보트를. 예?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멜리데 섬에 도착하게 되는 거야. 멜리데 섬에 도착해서 한 며칠인가 한 그때 30일인가 자 하여튼간 30일인가 60일인가 여기서 머물지. 여기서 도착하자마자 사도 바울이 독뱀에 물려서 사람들은 다 죽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사네. 뱀을 그냥 불에다 집어 던지고 또 그냥 멀쩡하네. 여기서 떠나기 전까지 계속 사도 바울이 부흥해서 이 마을을 복음의 마을로 만들었어. 그리고 이제 다 준비가 배도 준비하고 음식도 다 준비된 다음에 어디로 출발하냐? 출발해서 수라구사에 도착하고 수라구사에서 레기온을 거쳐서 레기온을 거쳐서 쭉 구위에 이제 로마 이탈리아로 가는데 거기 부디올 그리고 새 여관 그리고 또 그 새 여관에서 로마로 압송이 돼서 도착을 해. 로마에 압송이 돼서 여기서 가택연금을 당하는데 약 2년 동안 가택연금을 당해. 몇 년 동안? 2년 동안 가택연금을 당하면서 여기서 또 많은 사람들을 성경 공부를 가르쳐서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켜.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오네시모라는 사람. 오네시모가 누구냐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종이야. 종이 빌레몬의 돈을 빌립보라고 하는 골로새라고 하는 빌립보인가?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에서 사는 이 빌립보라는 사람이 부자였는데 이 부자에게 종 오네시모가 있었어.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돈을 훔쳐서
로마로 도망온 거야. 그때 바울을 만나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빌레몬에게 용서받는 그런 상황이 이제 이렇게 편지를 써서 다시 돌려보내는 사건이 있어. 그게 빌레몬서야. 들어? 그래서 여기 로마에서 이태 2년 동안 가택연금을 당해서 쓴 편지가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요 네 권의 편지를 써서 이제 보내게 되지.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것을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서신을 썼다고 해서 그것을 옥중 서신이라고 그러는 거야. 어? 자,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로마에서 가택연금을 받고 죽은 게 아니라 다시 여기서 풀려나게 되는데, 이제 풀려나는 사건은 또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말하자. 잘 기억하자.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한 번도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않아서 기억하니까 평생 동안 주를 위해서 사는 일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이 좌절당하지 않는 거예요. 너희들의 믿음이 절대 어떤 문제 앞에서도 좌절당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 잘해야 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사도 바울이 평생 동안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우리 평생 동안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청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 잘 지켜 주님과 신령한 거래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런 일을 가로막는 원수 마귀사단 귀신의 궤계를 멸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드니 저주받은 원수야,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서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 떠나갈지어다. 우리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이 종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돌리자.